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했는데 구약 성경의 요나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을 선택을 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좀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마치 평생 잊을 수 없는 동화, 정말 마음에 꼭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대. 이 이야기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나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라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상상력이 많이 자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요나서의 역사성을 좀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역사적인 책이라기보다는 그저 동화 같은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와 같이 쓰여진 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 나와 있는 가장 동화 같은 파트가 있죠. 스토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과 묻히셨던 장사되었던 사건과 또 이어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구약의 예표로 주어진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요나서는 절대로 그저 동화처럼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중요한 역사 기록 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왕이라든지 그런 주관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미움을 사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들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떨 때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는 권력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이 나라의 영토가 옛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성공한 시대의 영토만큼 커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만 하고 끝났으면 뭐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요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났다든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나라였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로보암 2세는 이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이뤘던 것이죠. 요나가 자기의 사역의 이 상황을 들여다보았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인간의 어떤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마도 요나는 민족의 선지자로 추앙을 받았을 것이고, 그 시대에 굉장히 각광받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왕궁을 수시로 드나들었을 것이고, 왕을 위해서 수도 없이 축복의 기도를 해줬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시대를 누렸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이 요나에게, 또는 자기의 성공에 취해 있었던 요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 아니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요나서는 크게 두 막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한 막이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이 두 번째 막인데요. 이 두 막은, 이 두 섹션은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제1막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려고 했지만 도리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게 되는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두렵지 않았을까? 적국에게 보낸다는 것이, 또는 우리가 2장 또 3장 4장의 내용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대로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참 싫어했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니느웨, 가장 잔인한 군대를 일으켜서 당시에 제국을 이 차후에 이루게 되는 바로 아수르의 이 바로 근거가 되는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서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바로 읽는다면 요나서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고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티켓 가지고 천당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미비한 구원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작과 이 본격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이 하늘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멀리 있는 하늘 저 멀리 있는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하늘나라, 동일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장소의 개념보다는 초월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고 현세와 내세에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 그리고 아직도의 이 갈등 속에서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떠나서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서도 안 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와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는요, 왕 되신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저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7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공예배라는 것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그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오직 예배 처소일 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의 위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넘치고 그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을 통하여 생명의 물이 흐르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오늘날 하늘 지성소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14장로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많은 온 생물들과 함께 창세기 1장에 벌어졌던 창조의 사건이 승화되어 이제는 천상의 사건으로, 영원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공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정도로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세운 사람입니다. 메신저는 전령관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왕의 전령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왕이 자기의 신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복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거야. 너는 나의 말을 가지고 적국 왕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러면요, 그 신복은 전령이 되어서 적국이라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국은 그 전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적국에 가서 그 전령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례한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령은 가야 합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전령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은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왕권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거기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즉 그의 말은 들어야 합니다. 권위. 두 번째는 왕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죠. 임재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통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권위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당연한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부모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인데요. 이 권위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들어야 할 권위이고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귀중히 여겨야 할 권위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요나서 이 첫 번째 이 섹션을 보면 요나가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갑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3절에 써있네요. 얼굴을 피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셨죠. 결국은 니느웨로 향하는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제비 뽑는 일이 벌어지고 그 제비 뽑을 때 요나가 걸렸고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함께 읽은 4장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요나의 그 모든 내용을 살폈을 때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주어는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가 이랬다. 요나가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에는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무덤에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의 개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왕 되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복으로서 주님의 사자로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막이 열립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죠? 요나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But I don't agree with you. 너와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와 동의하지 않는다. 마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과 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을 봤지만 우리는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의 속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갔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성이 보입니다. 요나는 성공에 취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지도 않았고 두 번째 갔을 때에도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한편 보면 이것은 요나의 애국심이다. 요나의 민족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국자일 겁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자라는 말을 부름받는다고 해도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주어진 개별적인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보냄받은 나라에 대하여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개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한 남자의 아내고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켜야 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개별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편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 나라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복음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니느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것이 메신저로 부탁받은 요나의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개별성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자리, 내가 있는 위치, 내가 누리는 현재, 민족의 선지자로 추앙받는 이 순간에 나는 민족의 선지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싶고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부강하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있는 자리에 특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 다 선택을 받습니다. 개별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은 선택이 있고요. 또는 우리도 동의했기 때문에 받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민족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도 일종의 선택 과정입니다. 셀렉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도 선택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도 위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받으면 된다, 누리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나는 그 고통과는 아무 무관한 존재로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하여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그 일을 세상에 펼쳐내야 한다고 하는 책임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민족의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민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야 한다고 하는
책임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자기중심성,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회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회심은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인데요. 뭘 회개하는 거죠?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기 모든 것이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변하여 나를 떠나는 여정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정의 출발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 나의 어떤 중심적인 이기성이 계속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우리는 회심의 과정을 크게 한번 겪었을 것이고, 믿는 자라면 또 회심과 아울러 지속적인 매일의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회심적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합니다. 무늬만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회심을 안 했으면 뭐 했죠? 개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바꿨습니다. 표지는 바꿨습니다. 껍질은, 무늬는 바꿨지만 그러나 속마음에는 여전히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무속 종교에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옛 정을 그대로 갖고 있고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비틀어서 사용하는 것이 오직 개종은 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톱다운 바텀업 할 것 없이 어느 수준에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가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죠. 우리 자신 안에서도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하고 그 옛사람이 우리를 가끔은 주장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심이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강자라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없애라 그러면 없애고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병도 고쳐내야 되고, 당장 가난하면 부자가 돼야 되고, 당장 성공해서 취직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항상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당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나요?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궁극적인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고, 오늘 우리가 성공, 세상적인 눈에서 또는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죠? 믿음의 관점에서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타당성은 당장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타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경험들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이기심으로 쌓여 있으면요, 자기 중심성이 되면, 그게 속마음이면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고요, 또 하나는 가치 의식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감정은 무엇이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질투심이었습니다. 어떤 질투요? 하나님의 은혜를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질투해요.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엄청나게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 내 죽도록 화가 났습니다. 왜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나에게만 베푸십시오. 이스라엘에게만 베푸십시오. 왜 니느웨에게 베푸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이 right라는 말은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너에게 공의로운가? 아니 모두에게 공의로운 일이냐?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추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악인과 의인에게 공통적으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가운데는 공의라고 하는 이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 성도들이라면 공의에 합류해야 합니다. 나 중심성이 아니라 공의로움 그리고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속성에 성도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타당한 삶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자, 긍휼함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공의롭게 행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타당한 삶의 모습이죠. 근데 요나는 그의 감정이 폭발하여 질투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아주 썽을 냅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끔은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니 자주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마음속에 질투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도 질투와 경쟁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질이 안 좋은 교회는 그런 질투심이나 그런 경쟁심을 부추겨서 교회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중심성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오직 내게 주신 모든 직분들을 나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곡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사랑, 필아우토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필로스, 필리아 이 말은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아우토는 자기입니다. 자기사랑, 필아우토스. 이 자기사랑이 자행되는, 자기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 캐릭터, 어떤 성격이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는 언젠가 하면 말세입니다. 말세에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임하겠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말세는 다른 곳이 아닌 추수의 때입니다. 영적 추수의 때. 이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그러나 오늘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대립이 심합니다. 이 사나움 가운데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심텀이 특별히 현대 또는 후현대주의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기까지 보여지는 가장 심각한 심텀이 자기사랑이고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정함이 있습니다. 무정은 사람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스톨고, 사랑이 없다. 부모도 사랑할 줄 모르고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고 결국 사랑이 그들을 떠났다. 오직 자기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진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구절 맨 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즉 이러한 자기사랑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죠. 똑같은 3장 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다른 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의 오피서로, 직임자로 세워지는 사람의 자격을 말할 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며 이런 뜻입니다. 이 한 단어가 한국어 우리말로는 우리 글로는 여러 단어로 되어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역시 필로입니다. 필로 뭐죠? 제노스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스트레인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타인들, 이방인들, 외국인들,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특권 그룹에 머물면서 그 외의 사람들을 배제하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나와 정 다른 사람들을 필로, 사랑해야 한다. 필로제노스. 자기 사랑의 시대에 교회는 필로제노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옹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과제, 이 시대적인 과제이고, 여러분, 교회가 변증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방법은 교회가 목청을 높여서 그냥 세상을 향하여 고함치는 것이 아니고, 그토록 세상이 목말라 하는, 왜?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있기에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진실됨, 선함,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청받도록 하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이 그것을 단순히 외면할 수는 없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미워하리요. 물론 핍박받죠. 영적 대립이 있죠. 그러나 영적 대립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가치의식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요나에게는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박넝쿨이 없어지니까요, 요나가 엄청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니느웨가 보전되었을 때 요나가 느꼈던 그 분노와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느꼈던 분노가 동일합니다. 물론 방향은 달라요. 박넝쿨은 좋아했고 니느웨 사람은 싫어했으니까. 그러나 감정의 그 양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가치의 측정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과 니느웨의 12만 명의 생명은 가치가 동일했어요. 박넝쿨 정도가 12만 명의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뭔가 지금 자기 성공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수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혼들마저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면 된다. 내 성공을 위해서 그 무엇도 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현 시대 모습입니다. 오늘날 비춰질 수 있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박넝쿨을 사랑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편했거든요. 박넝쿨이 자기에게 안위를 줬거든요. 안위함을, 컴포트를 줬습니다. 안락함을 줬습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때문에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성이고요. 그게 범죄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오늘도 사람 살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안락하기 위하여, 내가 누리기 위하여, 내가 편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시대의 상이고, 바로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질책하는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니느웨를 사랑해. 그 영혼들을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그토록 화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박넝쿨은 뭘까요? 내게 박넝쿨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박넝쿨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가치관이 있다.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롭게. 저울질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인데요. 벨사살 왕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한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받아서 누리기만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하고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온 귀한 그릇들을 꺼내놓고 거기에다 술을 담아서 마시고 취하고 흥청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타나셨죠.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을 다니엘이 풀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근데 왕은 하나님께서 다르신 공의로운 저울에 미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치를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치로운 것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박농콜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희생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 죽음에 이르는 그 장면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귀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된 자라면 하나님의 그 가치관 속에 우리도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눈에 귀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다른 포뮬라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듯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교회의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내게 주신 모든 특권과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나에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릴 때,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때, 저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복음의 사역이라고 부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개혁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그림은 분명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우리 속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메시지가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돌아가면서는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진정 회심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가 아니라 새로운 요나, 참 요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나보다 위대한 자다. 진정한 요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물에 던지신,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진정한 요나, 그분이 계시고 오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그 한량없이 부음받은 성령의 물줄기가 성도님들의 심령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갈망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중하게 빚어주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거대한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존재로 끝끝내 우리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매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진정한 사명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